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선한 일의 우선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선한 일은 육적 선한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을 두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선한 일이 율법을 잘 준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갚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육의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대속제물로 갚으셨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방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범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등한히 여기면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막는 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때문에 육적 선을 행하여도 핍박을 받는 것은 믿는 자들의 상급이 되는 것을 두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죽는 일을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이 죽는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을 두고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육이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과 부활과 변화받는 일이 언약이 된 자들이므로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말고 말 것을 두고 소동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며 육체의 생명이 죽은 후에도 주인이시므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육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예수께서 주가 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어야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인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묻는 것을 두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서 육적인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사는 그 이유를 묻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후일을 웃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것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복음을 준비해야 할 것을 두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유함으로 가르칠 것을 두고 온유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두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온유치 못한 행위로 하나님의 계획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육체의 행위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신뢰치 못할 일이 있는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늘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 비추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책잡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양심대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책잡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주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행을 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나
핍박을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구원뿐만 아니라 상급까지도 쌓여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율법을 잘 준행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다가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후일을 웃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령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부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리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 고난받은 것으로 하여금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들이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죄인이었던 성도들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고난이 더 많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또한 옳은 일만 하시는데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고 정령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그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이르신 말씀대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두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에 대속제물로 보내셨고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대속제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신 것을 두고 저가 또한 영으로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만 하신 것을 두고 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영들이 죄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신 것을 두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영은 다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역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세에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는 영으로 계셔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 방주에 탈 것을 종용했으나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을 두고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날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노아가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노아의 집 식구 8명 밖에는 믿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와서 묻되 방주는 왜 만드냐고 물었을 때에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홍수가 난다고 전했을 것이고 홍수가 날 때에 이 방주에 타지 아니하면 모두가 죽는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만 육체와 영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다시 영 말씀으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만 육과 영이 함께 계셨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다시 육은 사역하지 못하시고 이제 영, 즉 말씀으로만 믿는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노아가 말한 대로 되어진 것과 같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신 말씀이 입증되는 것을 두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부활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약들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입증이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와 보이시는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돌이켜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자유로 말씀도 아니하시고 자유로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만 하고 계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과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언약부터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함이 없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다시 배워야 할 것을 두고 곧 세례라. 세례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들이 다 죄인데 이것을 다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을 두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다시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으로 돌아가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과 보이신 증언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임을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세히 상고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과 보이신 증언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증언을 보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일이 진실한 여부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언약부터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신 것을 두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입증이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진실하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임이 입증되었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함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로 하여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자임이 입증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천사들과 능력과 권세들이 다 도와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바르게 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은사로 하여금 돕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